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 정탐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하려고 정탐을 시켰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두 번째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평평한 평야지대에 진영을 갖춘 곳인지 아니면 산 위에다가 성을 둘러친 산성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래서 특별히 그 땅의 실과를 갖고 오라. 그 땅이 어떠한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실과를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탐을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명령하신 이 계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능력도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휘둘러 홍해를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지는 않았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도 맡기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계획을 백성들에게 세워보라고 정탐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야 정말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12명의 정탐꾼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참 기름지고 좋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성이 있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오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그 가지를 꿰어서 이렇게 들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탐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땅은 분명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가만히 듣던 갈렙은 분연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앞에 먼저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일어나서 갈렙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이란 사람들은 신장이 거대한 이 거인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실이 두 개입니까? 갈렙과 이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데 가서 봤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이 두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 강한 백성들이 살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땅에 성이 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길 거라고,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았으나 평가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마음이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곧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각,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이죠. 할 수 없다는 마음,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는 부정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부정적인 요소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보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보고 백성들이 분별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보고를 받아들이냐,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평가와 보고를 들으면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백성들은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결국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넣어서 거인들의 손에 피를 흘리며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동요하고 그들이 일으킨 소요가 얼마나 컸든지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린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조아리면서 제발 진정하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빌고 있는 것이죠. 실족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망이 눈을 가려서, 두려움이 곧 분노가 되어서 여지껏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그 모진 곳에서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갔던 이 탁월한 지휘자, 탁월한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사지였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죠. 백성들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둘째는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설득에 감동이 돼서 다시 소요가 진정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분노해서 심지어는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급박스럽게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보통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번개, 천둥으로 나타납니다.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시커멓게 모여들면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면서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다 꿇어 엎드리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모세의 손에 쥐어들었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그 땅에 엎드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던 그들의 사르이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분노케 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봤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광야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의 이곳저곳으로 오아시스를 찾아 가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그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능력만으로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정탐하라 하신 것은 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보라 라고 하셔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땅, 이제 너희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 가서 정탐해서 보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보라고 보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분노가 돼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달고 시원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취하여야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의 땅을 거부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까지만 해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이지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홀로 막아서서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지만 벌은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합니다. 그 대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받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편에 보면 그가 눈물을 흘려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곡을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시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채 1살도 되지 못해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그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됐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간혹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지는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면죄부인 줄 알고 죄를 짓고도 거듭해서 회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물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로부터 자꾸 돌아서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괴롭힌 이와 같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갈렙에게는 오늘 축복하시기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에도 있죠. 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그 땅은 산지요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는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유다 족속, 특별히 갈렙 족속이 갈렙 가문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대한 도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갈렙의 순종, 갈렙의 믿음,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과 그 갈렙의 후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위기와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 것인가? 두려움과 박해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 용기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 누렸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내게 주신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줄 알고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선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취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